이사야서 58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입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금식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금식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과 구원. 금식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교회? 병원에 가면 뭐 하라고 그래요? 병원에 가면 금식하라고 하잖아요. 뭐 금식이라는 것은 먹기를 금해라,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도로 쓰는 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뭘 말하느냐?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금식이냐, 아니면 뭘 먹지 말라고 하는 거냐, 이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 교회에서 보면은 뭐 40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뭐 금요 금식 철야기도, 뭐 이런 이름을 붙여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금식할 때 먹고 기도를 드려요? 안 먹고 굶고 기도를 드려요? 안 먹고 쩔쩔 굶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기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 아픈 사람 안 아프게 해달라고, 뭐 자기 사업장 번창하게 해달라고,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인 뭐 더 이쁘게 해달라고, 살 좀 빼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다 정한단 말이죠. 가서 교회 가가지고 그냥 주여 삼창 하는 겁니다. 주여 삼창. 주여 주여 막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멀리 계셔요? 가까이? 멀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세요. 기도원에 가면 가까이 계셔요, 멀리 계셔요? 멀리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멀리 계시니까 내 목소리를 크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데 하나님 이렇게 불러?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 하지. 그러니까 주여 삼창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뭐 해달라 해달라 달라 하는 겁니다. 그거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달려 봐라.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매달려 봐라 이거지. 그렇게 기도 생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막 눈이 그냥 한 10리는 들어가가지고 막 힘주고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막 소리 질러대는 거죠.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 아시는 그 내용을 성경에다 써놨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는데 그걸 우리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몇 년간? 70년간. 그런데 우리는 며칠 기도를 해요? 40일 금식 기도한단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가 낫겠어요? 70년 동안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7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럼 40일 금식했다 했다고 해서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70년도 안 들어주는 판국에 40일 하고 뭐 금요 철야기도 했다고 그걸 들어주겠냐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도를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느냐 이거지.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의 즐거움과 너희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금식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느냐 이거죠. 자기들을 배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이사야서 58장 3절입니다.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이까 하느니라. 우리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도 돼요? 들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거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크게 얘기해서요.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며.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 보시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셔야 돼, 안 보고 계셔야 돼요? 안 봐도 돼? 안 보면 안 본다고 뭐라 그러고, 보면 본다고 뭐라 그러고,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준다고 뭐라 그러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이까 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거죠. 누가 옆에 사람이 아니면 김권사가 박권사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봐주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냐 이거지.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다지며 나를 채찍하며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누가 알아주는 그런 신앙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안 알아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며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들어주실 겁니까? 안 들어주실 겁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어줘야 되겠어? 안 들어줘야 되겠어요?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거지. 그러면 오늘날 40일 금식 기도하고 금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서 분구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70년도 안 들어줬는데 지금 뭐 어쩌다 하루 분구 나가는 거 그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뻔한 거지, 뻔한 거. 자, 그런데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온갖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금식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들어가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조용히 그냥 혼자 알아서 가면 되는데 교회에다 광고해야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죽지 말라고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자기 기도하라고 자기가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성도님들한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위해. 자기는 혼자 기도하고 성도들은 수십 명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나 기도원 가니까 교회 일 뭐는 누가 하고 뭐는 누가 하고 다 시키고 가는 거예요. 다 시키고. 너희가 금식하는 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상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겁니까? 합당치 않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그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냐. 여러분 저기 고개를 숙이니까 고개 숙이고 있어요. 죄인들이 고개 숙이잖아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재를 편다. 자리를 깔고 재를 피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이거지.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것을 어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걸 받아주시겠다는 거,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굉장히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신앙을 했느냐.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예수님한테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금식하는 걸 자랑하고 11조 드리는 것을 예수님한테, 나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금식 하십니까? 그러니까 금식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11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요. 그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왜 아니요? 자랑이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여러분 11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봐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행위적인 것, 자기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런 행위적인 것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그런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 이 사회에 만연해진 거예요. 만연해져 있고 다 금식을 즐거워하고 11조 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좋아했겠어요? 아니면 원망의 대상이 됐겠어요? 세상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니들은 뭐라고 금식을 안 하느냐 이거지. 금식을 안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겁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결혼식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손님들이 먹고 즐겨야 되겠어요?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먹고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먹고 즐겨라 해야 된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에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금식했던 사람들은 신랑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신랑이 없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신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금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금식하라고 그래요 안 하라고 그래요? 왜 안 하라고 할까요? 신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럼 저쪽 교회들은 금식하라고 하잖아요. 금식기도 가잖아요. 신랑님이 계시다는 거 안 계시다는 거예요? 뻔하지 이거는. 신랑이 없기 때문에 신랑 찾으러 가는 거고, 우리는 신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의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해서 유다의 족속에게는, 누구의 족속에게는? 유다 족속에게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족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왜? 금식하는 그 자들은, 유다의 족속이 아닌 그 자들은 금식을 하니까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신랑이 없는 것이고, 유다의 족속에게는 그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가 되니까 다른 자들은 전부 다 금식을 하고 신랑 찾아 헤매는데, 유다의 족속에게는 그 금식이 변해서 기쁨의 절기가 되니까 신랑이 함께하는 그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없는 절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랑이 없으니까 슬퍼요, 기뻐요? 슬픈 거예요. 애통하며 슬프며 자기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만나달라고 하나님을 불러대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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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야 안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족속에게는 그 슬픔의 절기가 기쁨의 절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 교회로 오시기 전에는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슬픔이 있었고 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랑 찾아왔단 말이에요. 신랑이 함께 하니까 그 금식이 변해서 뭐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됐단 말이에요. 기쁨이. 그럼 금식 해야 돼, 안 해야 돼? 금식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야 된다면 신랑이 함께 있는데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안 먹고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금식이 아니라 금식 먹지 않는다는 금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은 굶식. 밥을 안 먹고 굶고 기도하는 것은 굶식이다, 굶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굶식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얼굴이 흉하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죽겠는데 한 일주일 굶어봐요. 한 2주 굶어봐. 40일 굶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거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진실이 어디 있어요? 진실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진실이 아니라 최진실이에요. 그리고 화평을 사랑할지라.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화평, 화하고 평화를 사랑할 수 있는, 화합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여러분들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은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으니까 묶인 걸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뭐에? 네?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 계속 묶어놔야 돼요?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라.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거 금식이 아니라 억제당하는 자를 억제당하는 데서 풀어주는 거,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죄에서 풀어주는 거, 죄인들을 죄인이 아니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뭐한테 압제당하느냐 이거지. 뭐에 눌려서? 율법에 눌려서,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다 그런 거에 다 눌려서 사는 겁니다. 종에 눌려서 살고, 율법에 눌려서 살고, 죄에 눌려서 살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말씀을 깨달으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아이고 이래도 죄 저래도 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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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런 신앙생활을 그동안 우리는 해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주는 것,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자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멍에는 소가 먹에다 이렇게 걸고 힘을 쓸 때에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 멍에가 있으면 소가 앞으로 갈 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잖아요. 그 멍에를 꺾어버리면 소가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멍에가 있어요. 멍에. 그 멍에가 있으면 사는 삶이 괴로워. 여러분들 돈 1,000만 원 빚지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것 때문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1,100만 원만 있으면 끝내주겠는데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는 순간 목사님이 1,200만 원을 줬어. 목사님 땡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통의 멍에를 꺾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떳떳하게 못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케 해주는 거. 죄에서, 율법에서,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말씀의 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금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배가 고파서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떠돌아다니는 그 차를 내 집으로 들여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이고 저 새끼만 오면은 아이고 골치 아파, 숨어? 그러지 말고 맞아들여서 다 타일르고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금식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한 돌에 7눈. 여러분, 한 돌에 7눈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 돌에 7눈 있어요. 이게 돌이에요, 돌. 돌에 눈이 7개가 있습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이거 한 돌. 한 돌에 하나님께서 새길 것을 새긴다는 거예요. 이 돌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야 될 것을, 새길 것을 새겨서, 새겼으니까 이것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돌에다 쓴 거하고 새긴 것은 다릅니다. 돌에다 쓴 것은 비바람 치고 눈 오면 그것은 퉁화돼서 없어져요. 근데 돌을, 이것을 파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버리면, 새기면 그게 쉽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새길 것을 새긴다는 거예요. 새겨야 될 것을 새기고 필요 없는 것은 안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길 것을 새겨놓고 그걸 보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 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오늘 와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돌의 7눈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어제까지 그르묵 많던 그 죄 없애려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했던 그 나를 억누르고 나를 압제했던 그 죄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의 역사고, 세상 끝의 역사가 한둘의 7눈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또 문 열고 나가면서 또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절대 죄인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또 보시면, 금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칠해하는, 거칠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라는 거 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저들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주일 굶었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마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한 40일이니까 한 30일 지났어. 그럼 이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이제 죽었나 살았나 이제 가서 보면은 이제 반갑긴 반가운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저 30일 넘어갔어요. 앞으로 열흘만 하면 돼요. 기도원 가봐. 30일 굶는 사람들 한번 보라고. 어떻게 하고 있나. 물 먹을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누가 나 좀 병원에 데려다줘. 봐봐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로 슬픈 기색을 내지만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데 뭘 하나님한테 더 달라고 하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계산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계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은 아직 하나님이 아직 안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나중에 그 날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에 계산서 가지고 와서 그때 계산해야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런 예물들이 다 하늘의 장부에 다 쌓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그 하늘에 쌓이는 그 영역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날 만복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 계산이 덜 끝난 거고 저 사람들은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데, 하나님이 줄 게 없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입장이 난처하시겠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뭘 바르고?
기름부터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기름 바르고 할까요? 아니면 기름도 안 바르고 할까요? 기름도 안 바르고 하는 거예요. 기름도 안 바르는 거야. 보나마나 뻔해. 기름 발랐으면 저렇게 흉하게 안 한단 말이죠. 기름 안 발랐으니까 저렇게 흉하게 하는 거예요. 자, 기름이 뭐냐? 기름이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경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금식기도 하는 거하고 모르고 금식기도 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아는 것을 통해서 금식하는 그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아는 것을 기도하는 거고, 얼굴을 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금식 압제당하는 자에게 그 억압을 풀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데 내가 얼굴을 흉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깨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기뻐요? 아니면 더럽게 힘들어요? 기쁘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데 기쁨으로 전하지 막 아이씨 이렇게 하면서 저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금식이라는 것을 먹지 않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상대방이 억압 속에 있는 신앙의 억압에 눌려서 사는 그 사람의 억압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금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금식이 그런 거고 저자들은 금식하는 거고, 이걸 알고 그냥 끝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은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 자신을 얼마나 속이는지 제가 보면 알아요. 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반점쟁이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만 흔들었다는 이제 점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이게 속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봤으면 자기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얼굴에 뭐가 묻었어? 때가 묻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씻어야 되잖아요. 씻으려고 딱 우물가에 가다가 우물가에 왔는데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칠띠기지. 아니,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흉황을 묻었잖아요. 돌아서서 닦으려고 하면 내가 왜 돌아섰지? 이걸 잃어버리는 거야, 자꾸. 이것을 뭘로 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의 역사를 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서면 뭐더라? 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고 곧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먹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서 그들을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지 저렇게 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건 뭘 뿌림을 받았어요? 말씀의 뿌림을 받은 거예요. 말씀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뿌림을 받는 거예요. 뿌림.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을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림을 받게 되면 양심의 악을 깨달았으면 계속 갖고 살아야 돼? 이걸 버려야 돼? 버리라고 깨닫게 해요? 아니면 갖고 살으라고 깨닫게 해요? 버리라고. 그래서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씻었으니 참마음,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84장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누구한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뭐예요? 진짜 방패 맞아요? 여러분들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패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누가 사단이 아니면 마귀가 나한테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할 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나오면 방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방패가 된단 말이죠. 마귀 사단은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 사단, 이것이 마귀 사단이 아니고 저 비진리에 속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어떤 다른 비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갉아먹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뺏어가는 그런 거짓된 그런 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짓 비진리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어디다 붓어요? 하나님 기름을 어디다 붓어? 기름 부으신 자. 여러분들은 오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말을 가만히 보세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럼 누구를 봐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제 얼굴 좀 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굴 보고 좋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고개를 확 돌려버리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얼굴을 가지신 주인공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금식, 이 금식의 도를 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를, 금식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주의 얼굴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